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354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다윗 찬양대의 찬양 이순우의 아들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한 3주간에 대상을 받았어요. 아마 상치고는 제게는 엄청난 상입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포진입니다. 대상 포진. 네, 저로서는 그렇죠. 사실은 제가 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이 대상 포진을 통해서 제게 이 병에 대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아마 하나님이 순간순간을 그냥 지나지 않는다는 거. 아마 이것이 안 왔더라면 또 내게 이런 또 어떤 은혜를 또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강단에 설 적에 아마 보통 같으면 못 설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갈 것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인정할 것이 있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시니 이 천사들에 대해서 참 중요합니다. 이 천사들에 관하여 이거 모르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 속에서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실상이죠. 근데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은 실상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진짜 이게 영적 세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이 천사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 영적 생활이 안 되고 창세기 3장이 또 뭔지 모르고 또 흑암의 죄를 어떻게 제어할지 모릅니다. 이제 이걸 알아야만 여기에 이제 대체해서 우리가 이제 이 흑암의 죄를 꺾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이게 이 사단에 대해서 이 우리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 사단에 대해서 원수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이 세력이 있다는 거. 온통심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이 무서운 존재지요. 온 땅을 지금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자기가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갖다가 완전히 지금 떡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정사에도 문화에도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 원수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걸 모르면 자꾸 사람을 오해합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가 역사하는 걸 모르고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 원수는 누굽니까?
사실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타락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사단이 됐고, 거기에 이제 귀신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아들에 관하여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영적 생활 안 되는 거죠. 불신자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그렇게 엮어갑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굉장한 어떤 이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면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원수를 꺾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으로 복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들에 관해서, 아들에 관하여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아들입니다. 아들 예수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세 가지 부분이죠. 아들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때 있죠. 육신을 입고 있던 올 중에는 잠시 천사보다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고 지금은 존귀와 영광으로 간 쓰시죠. 간을 쓰시고 모자 오피에 계신 것이죠. 아주 지금 중요한 메시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만물을 복종시킵니다. 종국엔 만물이 복종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복음도 많이 전했고 복음도 많이 듣고 성경 속에서 복음을 많이 챙겼는데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언약 속에서 엮어가면 우리는 세상도 두려울 게 없고 또 만물도 우리가 우리 손에서 복종되죠. 그래서 오늘 가정예배당에 있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평생을 붙잡을 언약이고 이 언약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만물을 복종시키고 이제 정말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늘 배경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천사보다 못했는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 대해서 그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아들에 관해서 지금 그게 말씀합니다. 그게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해서 2절에 보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지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요. 또 거기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아들이 창조주입니다.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라, 빛이란 말이지요. 영광의 강체, 그분은 빛 되신다 이랬습니다. 또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는 본체 형상, 본체라 그랬죠. 그 예수님 아들이 누구냐, 본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뭐 성자 하나님, 또 실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고 만물의 창조자고 정말 빛이고 본체다.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데서 제일 중요한 성경 66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구약과 신약의 전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잠시 이 아들이 하는 창조주가 잠시 천사보다 못했다 그랬죠. 왜 그런지 압니까? 문제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13절이죠. 이 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수를 꺾기 위해서는 잠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오셨지요. 이 원수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 이 원수가 아담을 속여가지고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이제 이 선악과에 손을 대면 이제 너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가진 원죄를 가져나기 때문에 모든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이죠. 그럼 뭐 다 죽었잖아요. 아담을 위시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죽은 자니 이 세력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이 세력이 이 원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섭죠. 그건 우리가 이미 죽음의 세력 다 자기 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적에 절대 손대지 마라. 선악과를 만들어놨습니다. 에덴 동산에. 손대면 너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어리석게도 아담이 손을 댔잖아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다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죠.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히 마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전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런 어떤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가 이게 교만에다가 타락해서 이제 이 죽음의 세력을 장악해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온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이제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열었지요. 이 하나님 만나는 이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지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이름이지요. 선지자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났지요. 그러면서 2장 14절에 보면 마귀를 멸함이라. 그렇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특히 그에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와 같은 꽃 같은 육체를 가졌단 말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멸하기입니다.
결국은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이제 허감을 끄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요. 예, 이거는 정말 왕 대신 그리스도요. 또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의 죄를 속량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예, 죄를 속량했지요.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 메시지만은 이게요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그냥 막연하겠지만은 이게 벌써 히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잠시 천사보다 못했다. 뭘 하고 이 천사를 꺾고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잠시 천사보다 못해서 정말 그는 희생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정말 이름 하나님 만나는 이름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되시고 이제는 이 원수를 꺾으신 왕 되시고 그러면서 그는 제사장 돼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사실적으로 이제 끝내줬죠. 영광과 존귀로 간섭이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거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끝나고 나서서 이분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여기 가 있습니다. 여기는 천사보다 잠시 못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간섭이고 굉장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르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거기 벗게 거기에 떡상 여기 빛 이게 원래 하나님 말씀 생명빛을 말합니다. 하늘나라 모형이지요. 그런데 이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를 끝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와 계십니다. 이거 참 굉장하지요. 그래서 그 보좌를 생각해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우리 보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보면 22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곧 온전하게 된 언약의 의인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게가 굉장하지요. 이 시온산 우리가 도저히 볼 수도 없는 시온산입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시온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요. 그럼 도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게 천만 천사가 있죠.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있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이 보좌에 보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난의 주님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완전히 끝냈지요. 내가 다 끝냈다. 그러시면서 끝내신 그분이 지금 존귀와 영광으로 간서시고 이제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분은 보좌에서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우리에게 고난의 주님으로서 십자가 죽으시고 한 게 아니고 여기 와서도 지금
보좌에서 이제 그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할 겁니다. 자, 이 보좌에서요, 그분은요, 왕으로 계십니다. 그는 보좌에 선지자로 와 계시죠. 그는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자, 이거요, 나와 상관없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또한 보좌의 배경 가지고 보좌에 계신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럼 왕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겁니까? 원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수가 있다 말이죠. 왕이 있다는 것은 원수. 이거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들이 있지요.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이 왕입니다. 원수를 꺾으려니까 왕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그 손에 기울을 잡았다 그러죠. 1장 8절에 보면 기울은 뭡니까? 다시 말하자면 왕권을 말합니다. 그는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히브리서 2장 또 그게 보면요. 2장 7절에 보면 왕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왕관, 왕이라는 의미죠.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한 그 이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에게도 이제 천사를 보냈어요.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구하는 천사를 보냈습니다. 이 아들이 굉장하지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또 뭘 보여주나가면 천사. 여기에는 반드시 보좌에는 천사가 있죠. 이 천사는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이제 이 아들에게 왕에게 경배하지요. 그러면 이 천사는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불과 바람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역자입니다. 이런 천사는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가지고 있지요. 불과 바람 같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이 천사가 이제 뭘 합니까? 이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3절에 원수를 꺾습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원수 꺾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에 이제 뭘 합니까? 이제는 만물 질서 회복하는 겁니다. 만물을 바꾸는 겁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뭐 천사 있구나 이거야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우리가 이런 세상, 흑암의 세상, 악한 영들, 세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 이 원수 사탄을 갖다가 꺾을 수 있는 것은 왕이에요.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원수를 꺾을 줄 믿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적에요, 이거를 모르고 목회할 적엔 제가 많이 속혔어요. 뭐 기다리고 참고 했는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왜? 지금 교회 안에 이 사단이가 막 이간시키고 온갖 짓을 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알았을 때는요,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 이 시간 정말 하늘 군대를 파송하셔서 저 짓기를 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달라고, 이런 꺾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죠, 사단이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에게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죠? 내 사업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사람 같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가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습니다. 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늘 배경입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뭐합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왕적인 이 힘을 가지고 이런 원수를 꺾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지요. 선지자로서 그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묵상하라 그래서 묵상.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입니다.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죠.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은요, 선지자입니다. 아들은 선지자로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장래일을 말합니다. 선지자로서 우리의 장래일을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이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이 아들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길이, 세계를 정복하는 길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앞서 정말 장래일을 말해주고 또 우리 길을 안내합니다. 길. 네 아들이었어요.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엮어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데 우리 이걸 놓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디로 보냈습니까? 광야를 보냈어요.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이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참 느낀 것이 아픈 그거는 둘째 문제고,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이렇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혼자서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그보다 더 깊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아픈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픔을 딱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느냐, 또 혹시 내게 아직도 이렇게 뭔가 하나님 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은 걸 적은 거죠. 저는 이번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제가 초신자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안양 와서도 그런 건 아닌데, 사람이요,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그 행위나 하는 것 보면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 건 내가 하나 알거든요. 내가 말하는 게 성경이 비춰주니까 저 사람 저래 가면요, 절대 안 됩니다. 불편한 거 있죠. 또 정치 같은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 보면요, 너무 불편해요. 정말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은혜 받은 것이, 내가 초신자 때 목회할지도 그렇지 않았는데, 초신자 때는요, 무조건 나는 사랑해 줬습니다. 무조건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처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은근하게 불편해요. 이 은근하게 불편하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어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참 만약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대상포진을 통해서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잖아요. 오늘 사람들 불편하게 살잖아요, 근데 내가 이대로 갔으면 내가 손해볼 뻔다 하다는. 그래서 나는 이제는 교회 바깥에 정치 어떤 사람도 나는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은 다 사랑의 대상이고 복음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이게 쉽게 깨달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 마음에 떡까지 있으면요. 그 사람 미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으면 생각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강야에서 다른 생각하지 마라. 히브리서 3장 8절이죠. 광야에서. 강야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말 조용히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말씀 속에 안 들어가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마음을 완강하게 했지 않느냐. 히브리서 3장 7절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4절에 뭐가 있습니까? 참 거기 보면 자꾸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완고하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죠.
내가 혼자 조용히 있어 보면 내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충동질해가지고 내가 유혹당하고 말이에요. 완고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 굉장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분명히 줍니다. 오늘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우리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내가 사실로 믿으면 내가 유익이 있죠. 만약에 안 믿으면 유익이 아니고 오히려 내게 안 좋지요. 그러면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죠. 만 가지가 필요합니다. 만 가지가. 우리는 또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육간에 만 가지 필요하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선지자도 되지만은 그분은요, 대제사장입니다. 보좌 옆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제사장을 통해서 갑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갔어.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고 있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속에 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되니까 이제 사람 쳐다보는 거죠. 또 자기 이제 어떤 육신적인 생각 속에 이제 이렇게 판을 벌리가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광과 존귀로 간서신 그리스도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지금 이 죽음의 세력이 장악된 흑암의 세력을 가지고 지금 문화나 사람이나 막 엮어가지고 이 원수가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아들 예수, 천만 천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 원수를 꺾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차피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미래를 다 보여주고 그러면 이 말씀 따라가는 길이 뭡니까? 묵상해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요. 참 복잡해요. 사람이요, 이 생각에 엉켜서 살고 있어요. 생각에서 생각으로 자꾸 엉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편할 날이 없죠. 여기다 약간 불생활을 해보면 이 사람 완전히 죽습니다, 여러분. 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처음부터 말이지.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온 여정을 쭉 보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 만나자마자 내 심령의 복을 받고 내 인생이 바뀌었고 또 새벽기도 갖고 퇴근 시간에 가서 막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속해서 계속 갔더니만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인생을 가르치고 인도 다 하고 있고 계속 갔더니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여기서 내가 좀 모자라니까 2% 모자라니까 이제 내가 다른 데서 이제는 완전히 복음서 올인하는데 5년 딱 되니까 반석이 되고 이거 좀 생각하면요 막 가슴에 불이 붙어요. 저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다가 또 내가 또 지금 필요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요, 특히 동기 가진 사람들은요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는 여기에서 완전히 끝난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누리면요 목회도 사업도 장사도 가정도요 아무 이상 없어요. 이걸 못 누리면 사단이 틈타온다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그랬잖아요. 왜 김동훈 목사를 30년을 갖다가 계속 이 복음 진짜 원색적인 복음서에 들어가는지 압니까? 이걸 끝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끝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냈다 그랬잖아요. 완전 끝냈어요.
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죄하고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떠나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 만나버렸고 이제 원수 이제 꺾어버리고 우리가 원수 우리 속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완전 끝났어요. 끝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바꿔버렸어요. 완전 새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 바꿨죠. 바꿀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엮어가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끝난 거예요. 적어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분은 보좌 우편에 가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늘 배경과 살아라고. 안 그렇습니까? 이제 하늘 배경, 네 수잔, 네 방법, 네 연조가 아니다 말이야. 네 아는 것가 아니다 말이야. 이게 영적 전쟁하는 거다. 이건 실상이다 말이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게 실상이다 말이야. 영적 세계다. 그래서는 왕적이고 선지자 재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요, 아마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 원하는 이제 만물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 만물 정복이죠. 이거 참 또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나?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모형입니다.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 되시고 그분은 빛 되십니다. 이분이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와 똑같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오신 그분께서 당신을 성소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당신이 성소입니다. 참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분을 우리가 영접했다. 결국 내 안에 이 성소가 들어온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속에 이 성소가 들어간 겁니다. 이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이걸 바라보면서 살았지만은 정말로 실제인 이제 이 말씀 생명 빛이 되신 그분이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참 성전이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적에 이 성소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께 했잖아요. 내가 하는 것 같나?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당신이라 한다. 분명하고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우리 안에 오신 이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죠. 이분이 정말 우리 안에서 지금 뭘 합니까? 내 안에서 이분이 그리스도 일하고 있죠. 이분이 이 그리스도 일,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예수님이 공생에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3년 동안에 공생에서 하신 일, 그분이 내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강단에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분이 뭘 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자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일 했어요.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분은 뭡니까? 이 지역을 살렸어요.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치유했습니다. 온통 병동이니까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성공자를 갖다가 살렸습니다. 이게 누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왕적이고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면서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할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저는 이런 거 빨리 느꼈잖아요. 내가 아니야. 내 안에서 당신이 하는 거 있죠. 내 안에서 목회를 당신이 하고 있고. 이 제가 너무나 빨리 깨달았잖아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그랬잖아요. 생명 얻은 자는 반드시 능력 가져야 됩니다. 예수 능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명운동 하잖아요. 우리 다락방에서 정말 또 우리 지금 동북교에서 지금 계속 생명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통해서 뭘 말합니까? 이제 이 통해서 이제는 지금 온통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뭐 하고 있죠? 이게 세상 영광을 갖다 흑암이 준다고 하면서 다 귀신성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올바른 교회인데 올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제자를 만듭니다. 참 제자. 여러분 제자가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 복음 깨달고 내가 언약 속에 들어가면서 5년 후 또 사실 전도자가 보이고 이렇게 할 적에 야 저는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나 전도자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현장 알고 현장에서 성경적인 전도 훈련을 이 사람들이 다 성경적인 전도 훈련이죠. 이 전도 훈련이 뭡니까? 이 다락방부터 말이지. 이 뭡니까? 이게 이제 팀 사역 또 미션홈 또 그러면서 이 전문 사역 또 이게 지교회 이게 사역하는 겁니까? 참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절대 전도 제자들 이제 훈련하면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려고 그래요. 네가 정말 찾았다면 네가 책임지고 이 사람을 다락방 속에서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다락방이 되어지도록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 지금 우리 훈련 다 받았잖아요. 그냥 놔두지 말고 네가 하는 다락방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 나라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빨리 인수해라. 제대로 네가 이 사람을 갖다가 미션홈에서 양육해가지고 이거 치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공생에 나와서 치유부터 시작했죠. 우리도 이제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생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 치유하는 걸 보면서 주님 오셔서 하신 그 역사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처음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신유원사 와가지고 막 얹으면 막 낫고 막 치유 역사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님 그런 것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공생에 해야 되는 주님이 하시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성공자 세 사람이죠. 지난번에 솔로몬 봤잖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주었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많이 정치를 잘했다면 정말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쭈물거리자 사단이 틈타가지고 무너졌잖아요. 솔로몬. 욥 대단했잖아요. 대단했습니다. 동방의 여인이고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신앙도 좋았고 그런데 아닙니다. 사탄이 틈타 버렸어요. 어디로 가정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태어난 생일을 갖다 저주했잖아요. 시달립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완전 안 돼서 그래요. 그러나 오바다나 사실은 브리슬레 같은 것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생명 걸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제 전도에 내가 선지자를 도우다가 죽더라도 이 사람은 복음이 결론 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보십시오. 복음이 결론 안 나면 결국은 사단이 공격하면 시달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저는 또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게 전부라요. 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동북교회에서요 굉장히 뿌리 깊이로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을 이 속에 들어가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가 된다 하는 그거는요 이것 때문에 됩니다. 이 현장이 안 보이면 전도를 안 가고 현장이 보이면 안타까워서 본부 훈련 받게 돼 있고 훈련 받으면 이제 사람 살린 방법을 아니까 이제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살아나고 예비된 점 만나집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엮어가는 이 세상을 상대하는데 이 세상에 누가 이 원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뭐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 문화 뭐 이런 거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말이지 뭐 인공지능이다 뭐 4차 산업, 5차 산업 막 늘어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 배경 아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배경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배경 가지고 있으면 그런 짓거리 하는 거 다 꺾을 수 있어요. 그 정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미래를 다 가르쳐 주잖아요. 뭐 솔직히 인공지능, 성령지능을 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지능을 못 당합니다. 그건 차원이 틀리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면서 하늘 배경 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당신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쉽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굉장히 쉬웠어요. 하나님 만나서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당신이 어린 목회도 말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이거 많이 줬어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약합니다. 아마 이 중간중간 이거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세상을 지금 사단이가 지금 완전히 깽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을 상대하고 꺾을 수 있는 것은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를 알려 주니까 또 그리고 아니고 우리는 필요가 제사장을 또 필요를 체험받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분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공생에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 살리고 오늘 제자 찾아서 지역지역마다 교회 세우고 그러면서 병든 자를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성공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요 그래 말이야 내가 이번에 한 3주간 이렇게 고통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또 큰 상을 주구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지나갈 건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 못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 예배당에 여러분 예배당에 가정에 있으면 가지 마시고 메시지가 얼마나 강하게 여러분 가정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시대 살리는 역사에 대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잠시 천사보다 못하고 종기 영광과 종기로 간서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종국에 가서는 만물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공생에 하신 일들을 또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